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실되고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가꾸어 가고 그리고 세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용서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본문의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의미는 뭐냐? 15절에 말합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성도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무는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는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무를 행할 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용서도 할 수 없고 권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물은 말씀이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반어법이죠. 묻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7번이란 수치를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용서를 할 때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3번 정도. 좀 많으면 7번 정도 하면 되겠지. 3번, 7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3, 7 이 숫자를 완전 숫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용서하려면 완전 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3. 그것도 모자라다 생각하면 그럼 7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용서한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3번 채웠어요. 또 7번 채웠어요. 그러면 그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용서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만큼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나는 3번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7번 정도까지도 참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야. 횟수를 채우려는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뭐예요? 높은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베드로가 원하는 거 뭐예요? 천국에서 나는 이 정도로 큰 자야. 그러니 나는 7번까지 참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횟수를 채우는 게, 립서비스 하는 게, 마음에도 없는 용서,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용서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낮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 수준만큼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한번 참아봤어. 그래 30점인데 이제 40점 됐네. 나는 100점이야. 아직도 안 됐어. 멀었어. 3번까지 참아봤는데 이걸 혼내 말어. 심판에 7번까지 참아봤는데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나는 높은 사람이에요. 낮아져야지 용서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심정이 돼봐야지 그 어린아이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성도의 의무이고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러한 용서는 형식적이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대답하시기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7 곱하기 70 몇입니까? 네, 어려운 질문 드렸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490번이에요. 490번. 490번. 저는 490번 아니 3번.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3번까지는 참겠다고. 4번째 보자고. 4번째. 네. 아니 7번도 참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베드로도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490번을 제시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490번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490번 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길래 490번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뭐 벽을 보고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490번을 용서하라고요? 힘듭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희생을 담보한 용서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됐다고. 그러면 언제 죽냐고. 나중에 인생 다 마칠 때 내가 죽겠다고. 난 그때 죽을 준비가 됐다고. 죽을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죽을 준비가 됐대요. 아무도 아멘 하시는데 근데 죽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바로 그 즉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490번이라는 이 의미는 그만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 죽으라는 거.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7번까지 참겠다고 한 말은 뭐예요? 아직도 죽지 않았어. 아직도. 나 아직도 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심은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 생각에 가득한 사람인 것이죠. 잠시 일본의 복음이 전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주교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일본도 수많은 순교자가 죽었습니다. 일본은 1549년에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예수의 신부를 통해서 처음 선교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일본은 호의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를 통해서 선진 문물이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호의적이었죠. 그러다가 여러분도 잘 아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본을 식민지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나라가 외국에 의해서 정복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1597년에 수도사 6명과 그리고 일반 평신도 포함해서 24명을 체포하여서 처형할 목적으로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50km를 걷게 한 거예요. 뒤로 손을 묶은 채로 귀를 잘라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주변의 마을마다 도시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돌팔매질하게 하고 침뱉게 하고 그런 수모를 1년을 겪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걸어가는데 12살, 16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맬 십자가를 달라고. 12살, 16살. 내가 맬 십자가를 달라고. 다들 돌팔매질 던지고 침뱉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어린아이 2명이 나와가지고 내가 맬 십자가를 달라고
십자가를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조용해져. 그래서 마침내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26명이 십자가형을 받게 돼요. 이후로 일본이 몇 년을 박해를 받았냐면 260년 동안 철저하게 탄압과 핍박과 순교자를 만들어. 260년. 어마어마하죠. 260.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목숨이 날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지키는 그 믿음의 신앙이 바로 나가사키라는 곳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수치와 고통을 받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한 자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26명의 순교자들은 아무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청하면서까지 순교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마지막 한 수도사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죽음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복음을 믿기를 바란다. 누가 여기에 용서의 횟수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게 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나 가슴에 그냥 애절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 순교하란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죽음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죽음의 그 고통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환경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순교의 자리예요. 이미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랑하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의 트라우마와 내 마음의 혼란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즉시로 죽었어요. 준비를 하지 마시고 죽으세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죽지만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내가 약해지지만 다시 주님께서 힘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비록 문제에 닫혀 있지만
주님이 그 닫힌 문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부유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고위 관리들이었고 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낮아지질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높아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용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도 그와 같은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나오는데 1만 달란트란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당시의 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걷는 세금이 얼마였냐면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그 정도의 돈. 엄청난. 오늘 본문에 그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인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이 용서하는 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고 그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는 의미인 것인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탕감받은 그 즉시로 밖에 나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는데 그 빚이 어느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면 열심히 일하면 석 달이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일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그걸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내놓지 않으니까 감옥에 쳐놓고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그를 억압했다는 말씀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딱한 것이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찮은 100달란트를 그 돈을 못 받았다고 감옥에 쳐넣었으니, 그래서 주인에게 일렀어요. 주인이 당신이 용서한 1만 달란트 탕진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한지 보십시오. 임금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용서해 주신, 용서를 준 그 의미가 그 용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의미였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차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자신의 죄가 탕감받았을 때 이와 같이 용서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탕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함께 용서함 받는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데,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뭐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또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금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당장 저들에게 내려가서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모세 너만을 살려두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만들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저 한 자뿐이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고 백성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즉시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모든 백성들 열방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는데 이 백성들 멸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 백성들 용서하여 달라고.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용서해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는 공동체, 가정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세처럼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죠.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가를 방문했어요. 미국의 농가들은 바람을 나타내는 이런 바람개비가 있지 않습니까? 화살이 달려있고. 그런데 그 화살에 뭐라고 글이 써져 있냐면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16절이라는 글씨가 작게 그려져 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나바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느 방향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겸손히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이 담긴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교회가 꼭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피차의 죄를 용서하여 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엮어나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